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십자가는 하나일까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죄가 생각나고, 어떤 분은 십자가의 피가 생각나고, 어떤 분은 용서, 어떤 분은 대속, 어떤 분은 은혜, 어떤 분은 사랑, 어떤 분은 구원, 어떤 분은 승리 등등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씀과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아주 극단적인 고백까지 사도 바울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 하면 죄를 생각해야 하고, 십자가 하면 무거운 짐이고, 십자가 하면 피해야 할 그런 희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전하면 분위기가 어둡고요, 아주 침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복음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이 십자가의 진리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세상,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이 복음은 인간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과 세상에 주는 아주 유일하고 아주 특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신앙을 어떻게 세울까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성경은 십자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그런 우발적인 사건이나 어떤 인위적인 일이나 어떤 반란이나 혁명의 사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탐구하면 십자가에 담긴 그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하지 않고 또 이것을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과 십자가는요, 어울릴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요, 세상의 길을 멈춰야 해요. 반대로 세상의 길을 가려면요, 십자가의 길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실 예수님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되었던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시편 22편에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7절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어떻게 별안간 일어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밀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십자가의 예언을 상기시킨 말씀을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갈 그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2장 바로 다음 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음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갑자기 일어난 우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이었고 그 단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나 아니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할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행전의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마가의 타락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조롱을 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그 의문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앞에다 붙이는 심벌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보증인데,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관원들한테 잡혔어요. 자, 그리고 그들 앞에 신문을 받은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자, 그때 곧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며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시편 2편의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4장 25절의 말씀을 전한 후에 그 다음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 선언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는 능력이 되는 줄,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십자가를 감추거나 아니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는 십자가의 이 비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설교도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요, 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는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에 목숨을 겁시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지혜와 이 사실을 아는 그 은혜는요,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쩌다 실수로 된 것이나 아니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무의미하고 여러분 가치 없는 사건이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만세전에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이고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앞서고 더 먼저 앞서된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기쁨의 복음이고 아니 기쁨의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모든 사람들이 비참한 죄인들이 되었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아니 범죄 가운데 다 잉태가 되어져요. 아니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어디서 열렸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열린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복종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과 영광의 십자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자랑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랑한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영광스럽게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왜 십자가가 이렇게 권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요, 왜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될까요? 바로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걸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순한 형틀, 어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걸 깨닫게 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첫 설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서 아들 되신 예수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먼저 십자가를 계획하심으로 징벌을 당하고, 아니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이함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는요, 바로 구원의 십자가, 바로 사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 6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교회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고 여러분 날마다 외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세우고 전해야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나 환상이나 아니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에 이르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무조건 죽고 무조건 참고 버텨야 되는 인간의 노력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고백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하면 주님의 교회는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움직이며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최후의 승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